할렐루야. 날씨가 참 덥죠. 더운 가운데도 주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과 시원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라도 정하겠네. 내 영혼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민족에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주님을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당신의 진리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명확한 주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죄로 덮인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사오니 청소년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되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이들을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향해 살지만 차선의 여유도 갖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현대 사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않고 있으며 학교 성적표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려 합니다. 이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믿게 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독재 치하에서 울부짖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북녘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까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8월 2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에는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28일 주일에는 다니엘 기도회와 뉴 미라클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랑방장님은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자라는 땅 도서관에서 사용할 깨끗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할 내용의 책을 기증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선제적 방역으로 교회 출입 시에 손소독을 재개합니다. 매 주일 선부 예배 후에 진행하고 있는 거리 청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에 사용될 깨끗하고 좋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주세요. 김완수 목사님께서 8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유초등부가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마지막까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치시고 내려가시면서 아이들 보게 되시면 잘했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꼭 격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격려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꼭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꿈땅의 작은 도서관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시작되려면 중요한 건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있는 아이들 보는 책도 괜찮고요, 어르신 책도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책도 괜찮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좋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들이 있으시면 꼭 이번에 저희들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해주시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아무렇게나 암송하고 있는 그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와 또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신뢰를 범하기도 하죠.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괜찮다고, 젊은 사람이 설마 담임 목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으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익숙한 대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더 집중되어져서 대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이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내용들을 쭉 생각하며 읽고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다가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 기도 잘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놨으니까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내가 오늘 기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이 기도하고 나면 정작 받으시는 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분은 어떠실까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저 사람이 듣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기도를 다 쏟아놓고 나는 속이 시원한데 정작 듣는 분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알아야 하는 것,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읽다 보니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도 충격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충격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으니 제자들은요,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신 제 모교 교수님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본문을 혁명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혁명적이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이제 설교를 하러 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알기를 누구로 알까요? 목사님으로 아는 거죠. 아이들이 다 저를 목사님으로 아는데 우리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 쌍둥이가, 하율이 예율이가 저한테 아빠 그러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이 하율이 예율이가 아빠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분명히 저분은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인데 하율이 예율이가 아빠라 그러니까 왜 아빠라 그러지? 아닌데 목사님인데, 막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이미 그래요.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아빠라 그럴 수 있을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셨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고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문화에서는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잘 이해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아이들에게 제일 가까운 분은 엄마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물론 거기엔 배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 세웠는데, 이 안상홍이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 재림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장길자를 세우게 되죠. 이 안상홍과 또 함께 있던 이 여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길자도 결국에는 신격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 하나님은 없을까? 있죠. 통일교에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통일교 똑같아요. 통일교에서 이 문선명이가 죽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세워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를 이제 신격하기 위해서 그를 하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문선명과 한학자를 두 분 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단들이 전부 다 하늘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다 부르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 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사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이 있나요? 하나님은 남자세요, 여자세요? 성이 없으시죠. 하나님 성이 없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건 고대 사회의 아버지의 역할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면 한 가족을 돌보시는 분, 또 한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역할과 또 이미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창조자, 또 보호자, 인도자, 부양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분, 내 삶의 본이 되어 주시는 분,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 이러한 이미지들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라는 그 이름 속에 더 의미가 들어가면 그건 바로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간 거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밤에도 덥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침대에 6식구가 자는데 6식구가 자다 보니까요 좀 복잡해요. 아이들이 똑바로 자면 괜찮은데 침대 하나, 이제 하나랑 그 싱글 침대 하나 더 붙여서 자거든요. 사실 넉넉히 잘 수 있는데 애들이 똑바로 안 자요. 온 침대를 다 굴러서 다니다 보니까요 늘 좁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또 열이 있다 보니까 침대에서 자면 선풍기를 틀어도 덥고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자겠다 싶어서 전 밖에 거실에 나가서 자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빠랑 같이 잘 사람? 그랬더니 하율이가
자기가 함께 자주겠다라는 거죠. 아빠 밖에서 혼자 자면 외로우니까 내가 아빠랑 같이 자줄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래서 고마워 그랬는데 하율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랑 자고 내일은 예율이랑 같이 자고 그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우리 아이들 벌써 이만큼이나 컸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기특하네, 그 생각이 들면서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자들이 느끼는 브로맨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브로맨스, 이 친밀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브로맨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누리면서 나아가면 내가 그 친밀감 속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는요, 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 더 분명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깊은 그 친밀감 속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감격 가운데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불러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옛날엔, 요즘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너무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축해서 앞에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 이미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내가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굳이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매일 새끼 밥해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부를 때에,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뭔가 수식어를 붙여서 불러야 된다면 그것은 나랑 아버지, 나랑 어머니 속에 이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 되지 굳이 긴 문장으로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라는 이름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안 부르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지 어떻게 이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형제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번 나오나요? 주기도문에?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6번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총 9번이 나와요. 좀 줄인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기도문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는 이 우리라는 놀라운 정체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공동체고 한 가족임을 확증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자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밑바탕에는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나에게만 집중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된 기도, 함께하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나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에 대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12명을 부르셨어요.
이후에도 신약 교회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가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늘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네. 비행기를 타면 와,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졌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네,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죠.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피고 또 살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뒤에 우주를 다녀온 존 글렌이라는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볼 때 나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우주를 갔다 왔는데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우주를 갔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본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해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은 저기 우주 밖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그럼 우주 밖일까?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 혹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 가장 크고 또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띄워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우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먼 우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늘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천체 과학자들이요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해 심우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별을 통해서 빅뱅이 일어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망원경이 대단하다면 언젠가는 우주 밖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생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런 건 우리의 하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어떤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첫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밖에 있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가장 깊은 곳, 암흑의 그 땅, 그것을 수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월에도 하나님이 계신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멀리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대요. 주의 손이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시는 고백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서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저 저기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와 얼마나 친밀함 속에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대화하며 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며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추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주기도문 강해를 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귀한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아빠와 함께하며 그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 나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아빠를 불러도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히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선경금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쓸 것을 채우시고 갑절로 베풀어 주시며 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참된 기도를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